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크리스찬이 되려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2절부터 51절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선포된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또 이 선포된 말씀 안에 여러분들이 거하며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크리스찬이 됩니다. 많은 열매를 맺어서. 그래서 성경 말씀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오늘 선포된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거하며 나갈 때 여러분들이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또 기도하는 것을 응답받게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크리스찬이 되려면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고 또 성령의 기름 부음과 능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이 인간으로 사역할 때는 예수님께서 그냥 나가신 게 아니에요. 뭐를 받았냐면 성령, 그 다음에 기름 부음. 오늘 여기 계신 분들에게 성령이 임할지어다.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며 또 동시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데 능력을 받는데 그 능력도 받을지어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18절을 보게 되면 성령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 살아갈 때 아무렇게나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 또한 여러분들의 인간적인 방법은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크리스찬이 되려면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아야 되고 또 성령의 기름 부음과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이 시대는 바로 성령의 시대입니다. 이 성령의 시대는 바로 교회의 시대고 이 교회의 시대는 바로 은혜의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가운데 또 이 교회 중심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항상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는 데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있습니다. 이 다윗을 벤처마킹 하면서 다윗을 중심으로 해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며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 다윗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크리스찬이 될 것인가를 점검하며 여러분들이 이 10월달 그리고 이 4분기 그리고 내년 2024년을 향하여 오늘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근데 이 다윗을 보게 되면 다윗 또한 뭐냐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시편 89편 20절부터 21절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기름 부음을 받기 때문에 견고해지고 그 다음에 힘이 있게 된다 그랬습니다. 이 다윗 왕은요 또 인간이기 때문에 그분도 실수가 있었고 또 죄를 범할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다윗은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주의 성령,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둬가지 마시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다윗 같은 이 간절한 그 성령에 대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사십시오. 나의 힘으로 안 되고 나의 능으로 안 되고 오직 뭐로 된다? 오직 하나님이신 성령으로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십시오. 그런데 이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설사 성령을 받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성령을 근심케 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소멸케 합니다. 급기야는 사울 왕은요, 그 사울 왕에 임했던 그 성령의 기름 부음, 하나님께서는 그 성신을 걷어가시고 악신이 임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크리스천이 되려면 여러분들 말씀 중심에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사람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이 성경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래서 여러분들 순종이 뭐보다 낫다 했어요? 제사보다 낫다 했어요. 근데 순종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선포된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또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가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홍해도 갈리시고 여리고의 진도 무너뜨리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것입니다. 성령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시고 성령님도 또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다윗 보십시오. 다윗은요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성령의 기름을 부음을 받았고 또한 성령 가운데서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노골적으로 다윗이 말씀에 순종했다는 말보다는 순종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 열왕기상 9장 4절. 오늘은 이제 예화보다는 말씀 자체로만 나아가고자 합니다.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다 같이 너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한 같이 뭐 행한 같이예요? 다윗이 행한 같이. 그러면 다시 어떻게 행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뭐하여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여기서 보면 다윗은요 마음을 다하고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순종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잘 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잘 되는 것은요 말씀에 주의해야 됩니다. 말씀에 주면 좋은 것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시킴을 받으십시오. 그럼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베드로처럼. 근데 성령도 마찬가지, 성령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님 삶 안에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제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제 아들 500명에게 말했는데 그것을 이제 500문도라고 합니다. 500문도. 옛날 분들은 500명에게 너희는 여기서 떠나지 말라. 이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하고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은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 누가복음 24장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성에 머물라. 이성에 머물렀습니다. 근데 이성에 머물면서 그냥 전이나 부쳐 먹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 읽어봅시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5절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이제 8절 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이 예수님 그 120명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마가다라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쓴 것입니다.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권능이 임해서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을 볼 때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말씀을 순종한 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뭐를 주시냐면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다윗은요 능력으로 전쟁에서 이깁니다. 여러분들 경제전 여러 가지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힘으로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승리하십시오. 그래서 시편 18편을 보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께 능력을 받았다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39절 40절 주께서 나를 뭐하라고? 전쟁. 여러분들 여러 가지 전쟁이 있습니다. 경제전, 병마 싸움, 재정의 전쟁, 사업의 전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번밖에 없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들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 간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원하십니까? 또 지금 이 시대는 은혜의 시대고 교회의 시대고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기름 부음과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뭐예요? 오직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사도행전 5장 32절을 봅시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뭐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아까 순종했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임했고 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전쟁에서 다 승리할 처다.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그래서 성경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계약도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것도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크리스찬이 되려면 두 번째로 여러분들 입술, 혀를 잘 지키고 승리의 말을 선포해야 됩니다. 뭐를 지켜야 된다고요? 입술과 혀를 잘 지켜야 됩니다. 잠언 18장 20절 21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입술, 혀를 잘 지켜야 됩니다.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민수기 14장 28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우리도 하나님 마음에 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다윗을 벤치마킹 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크리스찬으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과 사울의 입술의 말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면접할 때 말을 해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또 말하다 보면 그분이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냐, 또 그분이 말하다 보면 어떤 분야를 좋아하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말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다윗과 사울의 말이 다릅니다. 사울은 패배의 말, 다윗은 승리의 말. 사울은 자기 생각, 육신의 생각을 의지하는 말,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말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죽고 사는 게 혀에 달려 있습니다. 근데 이 다윗과 사울 말하기 전에 어느 나라에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 임금이 신하 2명을 불렀습니다. 그 신하 이름이 하나는 베드로고 하나는 요한이었습니다. 베드로 보고서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이승이 돌아다니면서 제일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를 갖고 오라. 그리고 요한에게는 그 임금이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너는 이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이 세상에 제일
좋지 못하고 악한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를 갖고 오라 그랬어요. 근데 시간이 정했습니다. 그때까지 꼭 갖고 와야 된다. 근데 그날이 됐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그 왕에게 나왔어요. 성경에 나오면 베드로와 요한이 아닙니다. 예, 그냥 신하가 베드로고 신하가 요한입니다. 근데 그 임금이 베드로야. 근데 그 상자에서 다 갖고 왔는데 그 상자를 열어보라니까 상자에서 뭐가 나오냐? 혀가 나온 것입니다. 혀. 말을 잘하면 잘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요한에게 한번 상자를 열어보라니까 거기서 혀가 나온 거예요. 혀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혀 때문에 잘 되고. 그래서 혀는요, 중립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유의지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자유의지를 갖고서 어떤 의도로 혀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마치 칼이 있는데 이 칼로 이 가위를 깎아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도 있고 그 칼로 강도 있어도 할 수가 있어요. 칼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살아간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거하도록 여러분의 혀, 여러분의 입술이 바로 말씀을 의지한 영의 생각 가운데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이 입 밖으로 나오면 다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입 안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항상 말씀과 대조하여 말씀을 근거로 생각하고 말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사울의 말 한번 보십시오. 근데 사울과 오늘 본문 사무엘상 17장 32절부터 51절인데 사울과 그 이스라엘 군대는요 힘이 없었습니다. 그때 블레셋은 지금의 팔레스타인이에요. 팔레스타인은 해양 민족입니다. 이 팔레스타인은 철기 문화를 사용해서 칼을 만든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장군이 한 명 있었습니다. 골리앗. 이 골리앗은 누구의 후손인지 아시죠? 누구의 후손입니까? 골리앗이? 여러분들 나오미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두 자부가 있었어요. 며느리가. 하나가 뭐냐면 오르바고 다른 하나는 누굽니까? 예? 룻이었어요. 근데 오르바 룻도 다 뭐냐면 그 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을 가려고 그러는데 그때 뭐냐면 나오미 입술을 통해서 너희들은 너희 친정집에 돌아가라 그래서 또 다시 하라 그랬어요. 근데 처음에 둘 다 안 간다 그러지 않겠다 따라가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 오르바는 이 집으로 돌아갔고 룻은 나오미를 따라서 갔어요. 어머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고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바로 오르바의 후손이 나오는 게 누구냐면 골리앗이에요. 그리고 룻의 후손이 누구냐? 바로 다윗이에요. 보아스, 이세 다 나오잖아요. 근데 결국은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충돌하게 된 거,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생각, 말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 왕은 벌써 뭐냐면 불신에서 악한 영이 들어갔어요. 그거 싸울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백성이 있지만 그런데 낙담 중이었어요. 그때 다윗이 말을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낙담하지는 말합니다. 그들은 육신의 생각을 하니까 낙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모든 게 가능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타력이에요. 자력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량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낙담에 빠져 낙담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사울의 이제 입술의 고백을 보십시오. 33절입니다. 33절. 3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저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예, 뭐 싸울 수 없단 말입니다. 넌 도저히 할 수가 없단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그럴 수가 있죠.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누구를 함께하는 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입니다. 근데 사울왕은 뭐냐면 너 이길 수 없다고 패배의 말을 선포합니다.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토라를 의지하고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다 믿으십시오. 오직 성령으로 능력으로 그 입술을 잘 선포하십시오. 예, 징징징 짜면 안 됩니다. 좀 힘들다고 어렵다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건 감사합니다. 예, 그게 그래도 감사하네. 분명히 지금 모두가 감사할 체질이 아닌데 여태까지 인생을 지켜볼 때 근데 도리 한번 감사하며 나가십시오. 입술로. 예. 그때 이 사울은 패배의 말을 선포했지만 그때 다윗은 다시 말합니다. 34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 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같이 되리이다. 뭐를 선포했어요? 예, 승리의 말을 선포했다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말을 잘하십시오. 예. 말은 창조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뭐로 창조했어요? 뭐로 창조했어요? 말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노예는 자기 입으로 자기 집을 짓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짓는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쓰고 여러분 이 말씀에 딱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10월을 보내고 이 사사분기를 보내고 2024년 이 말씀을 무장한 채 진입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의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겠다. 예.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성경을 보게 되면 야고보 사도는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만 그가 너를 가까이 하리라. 하나님은 그대로 계세요. 변함이 없으세요. 내가 멀리 떠나가고서 하나님 멀리 가셨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일정하세요. 예. 여러분들 착각 속에 살지 마십시오. 착시 현상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려고 하신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격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과 같은 다윗 같은 인격체를 가지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잘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강성해지는 겁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하고 번성이 가느니라. 강하고 번성해졌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하면요 강성해집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바로 뭐와 함께하는 것입니까? 말씀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함께한다는 것은 그 명령과 율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성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 11장 8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예. 지금까지 지내온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예. 하나님께서는 나쁘게 하지 않아요. 항상. 예. 근데 나의 마음의 자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했던 것을 계속 나는 그걸 지켜나가거든요.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예.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건 말씀을 지키는데, 그럼 강성인데, 그때 왜 또 강성해지냐? 바로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함께하는 말씀의 순종함으로 기이한 도우심이 임할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강하고 번성할지어다. 예. 역대하 26장 15절.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권하게 하여 망대와 성각 위에 두어 하살과 큰 돌을 쏘고 단지에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지면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라.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더 이상 말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물어 그는 형통했고, 하나님께서 솔로몬과 함께 했더니 어떻게 됐어서 창대해졌고, 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했더니 그 명성이 뛰어나게 됐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다윗 세금을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자는 동일하게 역사한다는 것을 다윗을 샘플에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마지막 때 다윗의 세대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 능한 자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어두워져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재정적으로 지금 현재. 제 지방에 있는 건설업체들은 지금 부도가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고, 또 은행 중에서 지금 뭐냐면 이제 넘어지는 것도 많습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10편 101편 1절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움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가슴에 새기십시오. 그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겸손하며 나가십시오. 예. 그래서 하나님께 또 그래서 여러분 네 번째는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승리의 크신이 되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여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쭈어 본다는 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께 여쭈어왔어요. 여러분들 무슨 일할 때 여쭈으세요. 예. 보암직스럽고 모험스러운 것을 확 잡으면 안 됩니다. 그게 올무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여쭈는다는 것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명철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여쭈어야 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보세요. 다윗 쓴 거 보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기도 얼마나 많습니까? 오직 하면 얼마나 내가 마음이 상한지 어떤 사람 이도 뿌려주려 기도까지 하는데 어디까지나 얼마나 답답했으면 다윗이. 여러분들 삶과 싸우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다 아뢰세요. 하나님께 다 고자질 하세요. 하나님께 신원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너 장난치랍니다. 하나님. 다시 사무엘하 5장 19절 20절 봅시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그래 20절 봅시다.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은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도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더라. 이름을 모든 대적을 하나님께 다 흩어놓을 것입니다. 채무의 영, 물질을 세게 만드는 영, 받지 못한 것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우리 절대 교만 궁상각취고 일단 안 됩니다. 겸손, 하나님의 경외하며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신 분들만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들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처음 행위로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혹시 여러분들 변질됐습니까? 매너즘에 빠졌습니까? 머리만 커지고 있습니까? 다시 우리 한번 사무엘하 2장 1절. 그 후에 다윗이 여쭈아리되 내가 유다 한 섬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리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하나님께 여쭈보고 갔다는 거예요. 다윗 싸울 때 그러니까 여쭈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말까지 나오지 않아요. 전쟁에서. 여러분들 조시 하나님은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바쁘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없이 바쁘게 한번 일해보세요. 그건 모래에 지은 집입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나가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가십시오.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잘 되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울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왕의 망한 이유가 딱 세 가지 계속 내가 강조하는데 실제 사울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께 여쭤보지 아니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움직입니다. 세 번째, 접신한 여인 무당하고 무당에 물어봤다. 여러분들 무당에 여쭤보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여러분들 운전하면서 또 우리 교회는 여러 데서 오잖아요. 그래서 낭비라 생각하지 마십시오. 벌써 여러분들 집에서 교회를 출발할 때 그거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 오면서 뭐냐 방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 주세요. 또 나 이거 길을 열어주세요. 우리 가족들에게 잘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겠어요? 안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간절함과 그 마음을 간다면 하나님이 안 도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가 부족하다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예.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런 분이라는 걸 나타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여러분들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다섯 번째로 여러분들 선택을 잘하고 책임감이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요 선택을 잘합니다. 이제 싸우려고 그러는데 사울이 뭐냐면 군비를 입힙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17장 38절부터 40절.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그 다음 절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 옷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를 가지고 시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그 주머니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아가니라. 여러분들 다 보십시오. 사울이 막 입힙니다.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익숙하지 아니한 것은 성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특기 꼭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은혜 성수의 모든 분들은 하나까지 공통 주특기가 있어요. 다 기도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예요. 겸손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사울이 주는데 익숙하지 않으니까 가감하게 먹으니까 그걸 버립니다. 그리고 선택합니다. 자기 잘하는 것으로. 그래서 돌 몇 개 주셨다고 5개를. 그러니까 어떤 목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돌은 모세오경이라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의 돌을 던져서 이겼다고. 해석 이상하게 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예. 여러분들 하여튼 다윗은요 자기 익숙한 걸 나갔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선택을 잘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을 잘하십시오. 선택을 잘하기 위해서는 시편 25편 12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예, 선택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승리한 것입니다. 예. 육신의 생각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보암식스럽고 먹음식스럽고 그게 올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요 이 다윗은 선택을 잘했고 책임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데 자기가 준 것은 끝까지 책임감 있게 충성 있게 합니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20년 하더라도 대충 하고 더 문제만 일으킵니다. 예. 어떤 그거 확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17절부터 18절 읽어봅시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하여 이 볶음국식 한 에바 이 떡 10덩어리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너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어리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그 다음에 20절 다윗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져와서 진영 이른 중 마침 군대가 전쟁에 나와서 싸우려 고함치며 다윗 보십시오. 자기 아버지 꼽은 다윗을 이상하게 봐 항상. 근데 다윗은요 한마디로 하면서 책임감이 있습니다. 아버지 알아서 양을 지킬 거 아닙니까? 아버지 양도 되니까. 근데 어떻게 되면 자기가
지켰던 양을 혹시라도 엉뚱한 사람이 갖고 가면 안 되니까 양을 모르는 사람한테 맡기면 골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20절 보니까 아침에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양을 아는 사람에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자기 양에 대한 철저한 책임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는 성실해야 됩니다. 책임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 특히 하나님께 주어진 걸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섬기는 건 진짜 어느 것보다 귀한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이 섬기는 거를 여러분들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소중하지 아니한 것을 더 소중히 여긴다면, 예. 그래서 이 다윗은 책임감이 있었다. 그럴 필요 없었어요. 그냥 아침 일찍 가면 되는데 아빠가 알아서 할 건데 직접 자기 다 챙기잖아요. 하나님 그 중심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섯째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 크리스찬이 되려면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해야 됩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30절.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신을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떼어놓습니다. 여러분들 사업할 때, 일을 할 때, 무슨 걸 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십시오.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7절은 다음같이 말합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래서 10편 18편 다윗은 고백합니다. 18장입니다. 시작.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18편 29절. 내가 주를 뭐하여 의뢰하고 적그를 향해 다니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여 채무의 담을 뛰어넘으십시오. 불황의 담을 뛰어넘으십시오. 예, 질병의 담을 뛰어넘으십시오. 예, 뭘 할 때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함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승리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결론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 교회는 옵니다. 발도 그냥 칩니다. 근데 아까 조금 전에 말했잖아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아까 다윗은 자기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했대잖아요. 내가 이번 수요예배 말씀 주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그거 꼭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냥 기도 응답 팍팍팍 해주시는 거예요. 에스라 7장 6절.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뭐한 자야?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이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다. 말씀이 익숙했으니 하나님께서 아사 왕, 이방 왕인데도 이 에스라 말한 거 다 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 회사, 계약, 모든 거 일터, 예,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십시오. 다윗은 자기 익숙하게 나갔잖아요. 믿음으로 여러분 돼야 됩니다. 그러면 사무엘상 17장을 보게 되면 우리 다시 45절만 읽어봅시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총에게 나오거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그 너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니라. 47절 한번 또 봅시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인물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래서 다윗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다음에 믿음으로 나왔다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17장 50절 51절 통해서 안전히 그 온수를 다 죽여버리게 했잖아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모든 적은 다 영원히 죽어질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보다 세상을 이기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부터 여러분 믿음을 사십시오. 처음 행위,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매너리즘으로 또 신앙이 오래될수록 깨를 부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그때 하나님께 모든 걸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철저하게 말씀에서 말씀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